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복음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풀어 말을 해보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내 소식이 돼요.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이랬으면은 그냥 우리가 듣는 대로 그게 그 말인가 보다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복음 전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때 전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했더니 복음이라는 말이 위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위앙겔리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위와 앙겔로스에서 왔다 이제 이러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앙겔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식을 가져오는 자 또는 천사 또는 사자.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소식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전령 이런 말이에요.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앙겔로스의 유라는 형용사 좋은, 좋다 이게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이 말이 위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거기서 말을 가져와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이냐, 이제 그거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이름만도 한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전하는 이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 누구의 소식이냐. 그래서 전하는 이에 따라 다른 이름은,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한 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가 주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만은 이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차이인데 예수의 복음, 그게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전했다고 해서
내가 전한 복음 또는 나의 복음, 그런 내용이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내가가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우리의 복음, 이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그래서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죠.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 전하는 복음을, 어떤 성격의 복음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해지는 복음의 성격에 따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말, 또는 천국 복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게 2번 나오고 천국 복음이라는 게 3번 나오고, 이거는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그저 선물로 주셨다, 그런 은혜의 복음이 1번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것은 영광, 찬양, 영의 이런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이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2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1번 기록되고, 화평의 복음이 또 1번 기록되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또 1번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한 10몇 개가 나오는데, 조금 이런 무슨 복음과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말 중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제 결국 그 말이. 성격에 따라서 무슨 내용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하는 이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였지만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그 좋은 소식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좋은 소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게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냥 요즘처럼 즐겁게 살면은 그냥 때가 되어서 먹을 거 넉넉하고, 뭐 가정에 난방 잘 되어 있고, 노후 대책 잘 되어 있고, 다 좋은데 무슨 좋은 소식이 또 필요하냐? 인생이라는, 인생의 숙명이 어떤 거냐, 이 운명을 떠나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는 그런 것이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그렇게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렇게 지으신 사람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은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요, 화영금으로 지키고, 그 화영금이라 그러지만 불로 지키는, 그 불의 천사들이 지키는 그런 것이 지금 에덴 동산이지만은, 그 처음 주인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거 경작하고 네가 지켜라. 사람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지키는데 이 속에 모든 것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독약이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많은 모든 것 두고 하필이면은 안 되는 그 하나를 사람이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선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이 뱀이 우리가 보기로는 뱀이라 기록하지만은 계시록에서 말할 때는 뱀, 사단, 마귀,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용이,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동산 중앙에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지 말라 그러더라. 죽는다 그랬다. 안 죽는다 뭐라, 네 무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닮기를 포기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을 닮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야만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음을 포기하고 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숙명,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은. 그래서 인생은 그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사람, 우리 아직 살아있죠. 우리 말고 한 500세 이상 되신 분들 누가 보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도 100년 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 숙명이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탄생이 기쁘지만은 그 가는 길이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된 소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너 살 수 있다. 너 지옥 안 갈 수 있다. 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복된 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약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직까지 청춘인 젊은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를 두고 안타까워하는 부모에게, 새로 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살 수 있다, 그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한 아들, 내 아들을, 한 사람을 보내서 믿으면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었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된 그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한국말 아니에요. 헬라 말인데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 말 이전에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가져온 건데 히브리 말 여호수아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야사라는 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두 말을 합성한 게 예수라는 말,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 말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 발 씻는데 에이 내 발 못 씻깁니다. 내가 선생님 발 씻겼으면 씻겼지. 너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알 거다. 에이 절대 못 씻겨. 그래 그럼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직접 듣고 3년을 배우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실 말씀은 많은데 들어도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다 그거구나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 지금은 들어도 모르지만 성령이 오면은 예수라는 이걸 증거해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도 몰랐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 후에 성령 받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서 삼청천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를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애써도 바르게 살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알면 알수록 자꾸 죄만 짓는 게 알아지지 그걸로서 구원이나 자유롭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약해서 안 되어서 한 법을, 한 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나님 만 가지 법을 주셔도 사람이 약해서 그냥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게 죄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의 인생이, 야, 살 수 있는 길 주셨다. 어떻게? 네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서, 그거 네가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결국 복음,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복음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복음 덩어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도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너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어서 죽이시고, 그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은 내 본 모습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그거 보시고, 그래 됐다. 네가 뱀말 안 듣고 내 말 듣고 내 말 믿었으니까 됐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복음,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의롭다 쳐주마. 네 죄는 조사해보면 수없이 많지만 그건 내가 다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 주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사실이 뭐냐? 인생은 죄인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모두가 다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